죽음을 내다보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은 그리스 델포이라고 하는 신전에 있었던 말이고, 정확한 원문은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들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을 썼던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큰 주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죽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마감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무시합니다, 우리가. 마치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자신하면서 살지요. 그리고 죽음은 남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음과 관련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에 직면해야 하고 그때는 이렇게 죽음에 무관심했던 태도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고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라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죽음을 내다보며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될 때에 지혜로운 인생이다 할 것입니다. 마치 거꾸로 이렇게 엎어놓은 모래시계처럼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 쏟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으로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이 전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동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일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고 인생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사람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냅니다. 하지만 불과 1년이나 또는 1개월이 지나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그 욕심내며 모았던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참 드라마를 보니까 재벌 회장이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모았던 평생 모았던 재산들이 고스란히 남겨두고 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향해서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내게 일어난 일들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그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또 이 경제적인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우리 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른 자세는 이 인생의 가장 확실한 것이 죽음이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기에 보면 죽음의 의인과 악인, 또 선한 자와 깨끗한 자, 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모두에게 똑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잘 모르면서 악이 가득한 어리석은 마음, 미친 마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악이 가득한 어리석은 마음,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은 안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품고 살다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늙고 병들고 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고 또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은 죽음으로 종결이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도 참 1월 달을 시작할 때는 12월이 먼 것처럼 느껴졌지만 벌써 12월에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시작인가 싶었지만 벌써 마지막이 되었다 할 때가 곧 올 것인데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을 결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종결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가져야 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인생을 긍정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이렇게 전도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인생을 부정하면서 또 이렇게 비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긍정하면서 또 인생을 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4절 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여기 보면 전도자는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이제 사자라고 하면 또 백수의 왕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대단한 존재가 사자이지만 죽어 있으면
비록 보잘것없는 개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생명이다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날 동안 즐거워하고 이렇게 그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 음식물들을 먹고 기쁨으로 이렇게 누릴 것을 전도서 저자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8절에 보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처럼 어복을 단정하게 하고 향기름을 바르고 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과 즐겁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합하여 보면 참 삶을 누리고 주신 삶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힘을 다하여서 일을 얻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주님의 손안에 있고 또 이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참 기쁘게 감사하면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이렇게 힘을 다하여 이렇게 해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고 또 이 2022년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주께 하듯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